지난주에 우리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된 귀환령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잡혀갈 때도 3번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3번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돌아오는 게 바로 BC 538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귀환령을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그 전체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독 세스바살이고 그 다음에 또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는 오늘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2장 2절인데 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스룹바벨은 나중에 아마 세스바살이 처음 총독으로 임명받았다가 스룹바벨로 바뀐 것 같아요.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행정적인 권력을 가진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있었고, 예수아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수레바퀴 양바퀴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이 귀환을 시켰고, 그리고 이 성전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귀환해서 새롭게 세운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은 제2성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차츰차츰 보고요. 리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스룹바벨은 누구냐?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유다의 왕 있었죠.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앞에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긴. 100일 동안만 왕으로 있다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호야김이 죽고 왕이 되었다가 100일 만에 포로로 끌려간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38년 만에 해방되어 가지고 왕처럼 대접받았다 하는 것을 그 열왕기 마지막 장에 나왔다 그랬죠. 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그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돌아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2장을 보면 몇 명이요 숫자가 쭉 나오죠. 사람 이름하고 숫자 쭉 나오는데 이게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귀환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이게 참고로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면 느헤미야 7장 4절부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이 그 말 5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게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쭉 나오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다음 이름이 나오면 느헤미야와 아사랴, 제가 아까 생략하고 했던 그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7절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7절하고 에스라 2장 2절하고 보면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아,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는 스라야라 나왔고 느헤미야는 이사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는 르엘라야라고 나왔고 여기서는
람야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하만이 있고, 모르드게 나와 있고, 빌산, 미스베렛, 미스바. 여기 미스바, 이거 조금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그죠? 비그웨, 룸, 그 다음 바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라는 이름은 느헤미야만 나와 있어요. 한 사람 더 추가가 됐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11명이고, 한쪽에는 1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슷한데 약간씩 다르죠. 그 다음에 바로스 자손이 2712명이요. 2172명이요.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스바데아 자손 나오고, 근데 아라 자손 보니까 아라 자손은 세 번째 775명이요. 여기 됐고, 여기서는 652명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숫자가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고 약간씩 순서가 바뀌고 또 이름이 약간씩 좀 다르게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쭉 가서 에스라 36절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느헤미야 7장 39절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 보면 레위 사람 나오고, 여기서도 보면 43절에 레위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43절에 느드님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고, 여기도 46절에 느드님 사람들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들 나오고, 델멜라와 델하르사 똑같이 나오죠. 아주 이거는 누군가가 같은 걸 가지고 옮겨 쓰면서 약간씩 잘못 옮겨 쓴 것 아니겠는가. 결국 이 에스라 이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같은 기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약간씩 다른데 총 합계는 똑같아요. 총 합계 60, 여기서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 66절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이렇게 돼 있죠. 숫자가 같습니다. 중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총 합계는 같습니다. 따로따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뭐 아마 약간씩 좀 꼭 맞지는 않을 겁니다.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옮겨 쓰는 사람이 잘못 옮겨 써서 그런 거라 이렇게 봅니다. 숫자가 틀려서 고쳤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책 안에 있었다 그랬죠. 한 두루미 말이 안에 있었는데 앞에와 뒤에 같은 건데 적을 때 약간 이렇게 오차가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기록된 게 이런 숫자도 많고 복잡한데 그래도 이 뭘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했을까, 그거는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2장 우리 에스라 2장 가서 다시 보면 2장 2절은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스룹바벨과 예수아 포함해서 뒤에 보면 느헤미야 스라야 해서 11명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리더들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부터 16절입니다. 누구의 자손, 바다의 자손, 삭개 자손, 바니 자손 하면서 어떤 조상의 이름을 두고 그 자손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게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조상들 이름으로 가문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35절까지는 조상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던 터전, 집, 고향 이름이 나옵니다. 고향 이름. 20절은 깃발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나오고, 너도바, 아나돗, 미스마웻, 기다림, 지금 라마, 믹마스, 베델, 느보, 막피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 땅 이름이 35절까지 나오는데, 참고로 20절 깃발은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여기 25절에 기브온이라고 나왔습니다. 기브온. 그래서 이거는 기브온이 맞는 것 같고, 깃발은 아마 여기에 옮겨 쓰면서 설자를 좀 빼뜨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문별로 나오고 고향,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면 보통 저 민수기나 이런 데서 보면 뭘 중심으로 나눴습니까? 지파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환한 사람들은 지파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12지파였는데 아수르에서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이 끌려가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10지파가 말하자면 소멸되었습니다.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뭐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대거 그 북쪽이 망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남왕국으로 피난을 와서 우리 보면 그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살던 분들이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한에 와서 정착하듯이 피난 와서 살듯이 제 장인어른 또 북한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피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물론 망할 때 아수리에서 망할 때도 도망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남아서 12지파의 그 지파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럼 대부분은 뭡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남한국 유다의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도 미미해지고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그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안나가 아셀파라고 그랬어요. 아셀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그런 12지파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다 남은 거예요. 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보다 유다, 유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민족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질 정도로 다른 지파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어디 뭐 이렇게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가문별로 쭉 나오고, 가문별로 말하기 어려우면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문이나 또는 어떤 고향, 공동 지역, 출신 지역, 이것이 쭉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의 어떤 성격을 지켜왔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어떤 정통성으로 우리는 누구 지파다, 자 누구 가문이다, 바로스 자손이다, 스바자 자손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 이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 전통의 그런 흐름을 이어왔던 것으로, 그래서 지금 가문별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는 지파라기보다 레위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업으로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가서는 그 자신의 지위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도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온전하게 자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귀환할 때 이들이 아주 말하자면 총력을 다해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그 사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 잃었던 지위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장 기쁘게 돌아온 사람들이 아마 제사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 합쳐보면 뭐 한 몇천 명 되죠.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인멜 자손이 1052명, 바수울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 4,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숫자는 정확하게 또 세보면 나오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은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예수야와 감멜 자손이 74명이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고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이렇게 해서 모두 139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 위에는 4천 몇 명 되는데 그 성전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 몇 명 안 되죠.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큼 늘 고달픈 일들을 하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빛나지 않고 고생만 많이 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돌아왔다라는 게 또 중요하겠죠. 이 중에 참고로 이건 또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레위 사람 여기서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라고 그랬어요. 호다위야의 자손 중에 예수아의 자손이 있고 감미엘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아는 대제사장 예수아, 스룹바벨과 함께 쌍벽을 이루어서 함께 지도자 했던 그 예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예수아와 다른 이 예수아는 레위 사람인데 도우미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감멜 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참된 신앙인은 자기들의 어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충성스러운 책임의식과 확신 있는 믿음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빛나느냐 편하냐 뭐 복을 받느냐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가 리워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 43절에 느디님 사람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로스 자손 시아하 자손 쭉 여러 느디님 사람 중에 여러 가문이 있어요. 이 느디님 사람은 뭔가 43절에 나오는 이 느디님 사람이란 말은 느디님이라는 말 자체가 주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혈통상 유대인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전쟁 포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노동력으로 성전 봉사에 참여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이 낡은 옷을 입고 막 뚫어진 수통 같은 거 차고 와서 화친을 요청한 데 있죠. 어딥니까? 기브온이 바로 여기에 느디님 사람에 해당됩니다. 기브온 주민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몇 사람들이 여러 그때 전쟁 포로로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합류된 사람.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 솔로몬 왕의 신하니까 유대인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이거는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솔로몬에게 잡혀서 역군으로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들 속에 살았던 사람. 이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원주민을 역군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로 이해합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말은. 그래서 지금 43절부터 58절까지는 이스라엘 원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족속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화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화 됐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어떤 뭐 사회적 신분 이런 거 생각하면 자기들은 거의 노비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이유가 없겠죠. 안 돌아오는 게 나을 겁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지위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겠습니까?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느드님 사람과 여기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혈통으로 유대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절부터 63절까지 여기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의 가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든지 아니면 출신 지방이 정확히 알려 있든지 그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될 때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계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누구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명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각 가문별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치면 족보 같은 걸 다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럼 족보까지 두꺼운 책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집에 보면 방에 벽장이 있어요. 벽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아버지가 뭐 이렇게 쌓아놓은 책이 있어요. 옛날 책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접는 게 있더라고요. 쫙 접는 게 이렇게 한 사이즈 한 요만한 게 보니까 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 갖고 와가지고 그거 아버지께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가첩이라는 건데 말하는 약식 족보인 거예요. 우리 그 말하자면 시조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반개는 없고 직계로 쭉 해서 우리 뭐 정조, 고조부, 정조부, 뭐 우리 조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옆으로는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던데 아마 이 시대적으로 보면 뭐 한 4,000년 전 되겠죠. 4,000년은 아니지만 한 2,500년 전이 되죠. 2,500년 전. 그때 그런 식으로 뭐 잘된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가문별로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게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주 소중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59절부터 63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대접이 좀 다르겠죠. 유대인으로 완전히 합류를 안 시키고 이렇게 좀 열외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64절부터 보면 64절부터 70절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이 총수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드린 물품이 뭔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총수는 앞서 봤듯이 42,360명 1차 귀환에 42,360명이 돌아왔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수는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온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 전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가 돌아왔을까? 모두 다 돌아왔을까? 보면 나중에 에스더 이럴 때 보면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오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돌아온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돌아왔을까 1차 귀환 때 뭐 여러 설이 분분한데 한 10% 정도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대충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만 정도가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그 사이 많이 죽고 이렇게 좀 자손이 퍼지기도 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한 2,3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뭐 10,000명이 끌려갔다 이래 나와 있어요. 열왕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30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1차 귀환할 때는 한 4,50명이 살고 있는 중에 한 이 정도가 돌아왔다. 이 정도로 이렇게 대략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요? 귀환령이 내렸으면 할렐루야 하고 막 달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10%만 돌아오고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다 터전을 잡은 거예요. 포목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뭘 장사를 하고 뭐 떡볶이집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 놨는데 돌아가라니까 그 가면 또 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폐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10분의 1 돌아온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1차적으로.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호와 신앙이 이 유다가 망할 때보다는 회복됐다 볼 수 있겠는데 나라가 망한 꼴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돌이켜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할 때 달려가는 사람이 한 10% 있고 한 90%는 그 자리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군 그 자리에서 떠날 용기를 못 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이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중에 느디님 사람 같은 사람, 사람들은 말하자면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런 천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민 생활. 천민 생활하고 레위 지파에서도 이렇게 대사 거두는 사람들도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하러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회복해서. 그런데 왜 돌아왔을까? 그들은 그만큼 여호와 신앙에 아주 열망이 불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또 역경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막 의욕이 쇠퇴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돌아올 때는 자기가 일궈놓은 거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돌아와서 이것을 완전 맨 땅에서 다시 헤딩하면서 다시 사는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2장에 에스라 2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2,360명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 이렇게 나와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이 700 뭐 이렇게 숫자들이 그렇다. 그 정도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만 따지면 한 5만 명 되겠네요. 그죠? 5만 명. 그 다음에 68절부터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기쁘게 드린다. 이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성전 건축 헌금. 그래서 잘하는 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모았다라는 얘기고 70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 흩어져서 북왕국 쪽인 사마리아 그 아수르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또 다른 뭐 사람들이 막 살고 있었겠죠. 빈 땅은 아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리를 정착하고 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또 돌아보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1차, 2차, 3차 돌아왔다 그랬는데 돌아온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로 돌아온 거는 BC 537년입니다.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537년에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귀환할 때의 리더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스바살 총독이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름이 사라지고 실제로는 수룹바벨과 예슈아 두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한참 후에 2차 에스라 지금 우리 에스라서를 읽고 있죠. 이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온 게 그게 BC 458년입니다. 458년. 지금 고레스 왕 때 1차가 왔고 그 다음에 2차 3차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이끌고 오는 게
2차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는 게 3차입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에스라 8장, 그 7장 이후 8장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앞에는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는 에스라 당시의 귀환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얼마 차이 납니까? 한 90년 차이 납니다. 그렇죠? 에스라스가 기록하고 있는 거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한 9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BC 444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곧 에스라 때보다 한 10년 뒤에, 한 15년 뒤죠. 15년 뒤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차 귀환 때는 한 일이 뭐냐면 결국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새로 세우는 거고 2차 귀환 때는 뭘 하느냐? 에스라는 우리가 에스라 학사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신앙 회복을 합니다. 신앙 회복을 하고 느헤미야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새롭게 샀습니다. 성벽을 사가지고 유대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도 제대로 존립을 못합니다. 계속 옆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성벽을 쌓으면서 안정을 하게 되고 성벽 쌓고 마지막으로는 또 다시 에스라를 불러서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의 강론을 듣고 그러면서 신앙 회복을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어떤 외적인 어떤 안정을 도모하는가 하면 에스라는 내적인 안정,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관계로 3차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끝날 시간 됐는데 이거 어떡하죠? 3장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장도 안 하고 지나가는 보다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에스라서 2장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보면서 그 가문별로 또 고향 출신별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느다님 사람처럼 항상 흐드렛 일하고 천민 대접 받던 사람들도 또 열심을 품고 돌아온 것을 봅니다. 가문의 정체성도 찾지 못하였지만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온 그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고생하며 정착한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어떤 영달이나 자신들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그 신앙적 열망으로 돌아왔음을 봅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어렵고 어떨 때는 복되게 누리고 어떨 때는 결핍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